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과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의 전형적인 그 서신을 보면요, 구조가 나타나는데 크게 보면 편지의 본론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데 대한 신학적인 진술이 나타나고 편지의 후반부에서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울의 당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헬라어 스테포에서 유래된 명사인데요. 이것은 육상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씌워지는 월계수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바울이 신앙생활을 달리기와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결국 이 면류관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달려간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여러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와 같이는요, 바울이 앞서 선포했던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생각하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름의 산을 바라며 달려가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내에 유력한 여성 지도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의 불이 깊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할레파와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골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교회 내에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 속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사실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사신 것입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이 있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 그 학생들 사역을 했을 때 매년 3월 첫 주가 되면 교복데이라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복데이 때 어떤 것을 하냐면 고등학생들이 각 학교에 교복을 입고 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이 행사를 한 이유는 각 학교의 교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매 교복대회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곤 했는데 어느 해에는 손목에 들을 수 있는 한 팔찌를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에는 이런 영어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요, WWJD였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뜻이 뭐냐면요, What would Jesus do? 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라는 그런 내용의 약자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이 팔찌를 보며 생각하자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며 나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민, 그로 인한 번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 오늘 말씀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교회 내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의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열쇠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열쇠를 쥐고 문제 해결의 문을 열 것인가 열지 않을 것인가는 누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안 품을 것인가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인데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의 문제적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의 말씀이기도 한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쁨의 이유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안에 안심이 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나요? 빌보교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앞서 말했듯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죠.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외적인 응답으로 보이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 응답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배로쓰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스더 말씀에서도 하만의 대락으로 유대인 모두가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정말 유대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기도 응답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내적인 응답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두 번째 응답보다는 첫 번째 응답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그 응답이 당장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 사역을 했을 때, 그런 학생들 사역을 했을 때 참 변덕이 많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누구랑 싸워서 누구랑 문제 생겨서 저 다른 데로 옮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 심지어는 청년교사들,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공동체를, 이 상황을 벗어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면 이런 관점에서 권면하고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누군가에게 너 거기 가서 또 골탕 먹어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문제 해결을 통한 잠깐의 기쁨보다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배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기쁨은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선언하는 이 기쁨은요,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일까요? 저는 그 해답이 오늘 말씀 7절에 있다고 보게 되어지는데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지킨다고 선언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짙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평강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바울은요, 이 평강을 통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빌보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이 기쁨으로 충만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거는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란 문제거리를 인식하다, 문제거리로 인해 근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염려되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말고 그 마음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기에? 7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말씀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앞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빌립보 교회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때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나 라는 의문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 구합니다. 근데 참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는 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있는 순간에도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지금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혹 과거에는 예수로 충만하여 이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였는데 지금은 잠시 잃어버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